사랑하는 지역가 여러분, 오늘은 그 부활절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다름 아닌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탄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12월 25일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딱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즐기는 6월절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또한 날짜를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그 죽으심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고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 착하게 살라. 참 그런 말씀들로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믿기지 못하는 말은 내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적 그 증거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그렇게 만든 무덤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2명의 사람, 천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비어있는 그 무덤이 바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그건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는 증거가 되겠는데 부활한 건지 도둑 맞은 건지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시죠. 분명히 그 비어있는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자들, 시체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이 그 속에서 두 명의 천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그 된 일을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덤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무덤 자리는 성묘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당 성당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가 어디에 무덤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리처럼 그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 안 밑에 들어가면 지하에 보면 유리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흙들이 보여 있거든요. 바위 같은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가 무덤 자리다 이렇게 요만큼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무덤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만들다 만 빈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굴을 이제 만들어서 바위를 끼워서 굴을 만들어 무덤을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거에 또 무덤을 열기 쉽도록 이렇게 이 바위를 막는데 바위를 이렇게 열기 쉽도록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이 풀려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 아무런 시체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빈 무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었던 그 무덤에서 천사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에 보면 걔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도 보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본 자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증인으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직접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예고가 없었다면 3번이나 기본적으로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 예고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쌍둥이셨나 이렇게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3번이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주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의심 없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의도하는 바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알려지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제 폭동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오명,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죽임당하고 가문이 사라져갈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것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죽은 자다. 그렇게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힘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핍박자였던 이 바울,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핍박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고 핍박했던 사울도 만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부활의 역사성을 읽으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전설에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까? 믿으신다면 무슨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고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로 인하여 이 소식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확신한다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한다면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증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울도 바뀌었는데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왜 이 15장을 기록했을까요?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상식에 맞춰서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 맞았고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난 거 아니냐.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해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그 기절했던 상태에서 힘을 찾았다. 정신 차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참 기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인계주사도 안 맞고 3일 만에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 갔는데 3일 만에 툴툴 털어내고 일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그러면 조금 더 믿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 낀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도계인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2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를 공개한 그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보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죽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있었던 내용이었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시면서 3명, 기록된 것만 3명이지 않습니까? 보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은 그때 무덤결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부활을 느낀, 부활의 그 기쁨을 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못하는, 뭐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죽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런데 교회에 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그 죽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과 영생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지만 헛된 시간 보내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국 노래자랑 가는 게, 그 보는 게 더 재밌다는 것이죠. 왜 시간을 믿지 않으면서 이게 오느냐. 그들은 오히려 더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책감으로, 죄성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예수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죄책감만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 그리고 승리감에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내 죄를 짊어지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왠지 모를 죄책감을 괴로워하면서 감사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그런 고백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전달하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미안해서 못하겠 핑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앞에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 그 부활 함께 생각해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이 다거든요. 이 세상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이때 살 때 잘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죽음의 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평강이 있지만 안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것이 진짜 저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평강 권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그 저주, 죽음의 그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저주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를 믿지 못한다.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 없이 부활을 믿으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천년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승리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활에 통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 첫 예매는 첫 번째 예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예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매, 대표적인 예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매로 예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 우리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죽음의 저주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그러지지 아니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담의 그 창조받았던 그때와 같이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 기뻐하고 교제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소망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난 후에 27절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25절에는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만물을 굴복시키는 이 자리, 만물의 발 아래 두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주님,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사단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우리 발 아래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무기로 삼았던 그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능히 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내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통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180도 바뀌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능히 싸워 이길 주님의 그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의 부활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언들, 그래서 둘째치고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최후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